24절에 보면은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봐도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것을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요, 전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에 다녀왔습니다. 예배실 강단 장식이 좀 특별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으로 그냥 도배하다시피 장식을 했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한글 외에 헬라어, 히브리어와 독일어도 아마 표기한 것 같지요. 여러 언어를 반복적으로 장식했더라고요. 만일 저를 그 강단에 세워준다면 저는 그 회중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압니까? 라고 말해요. 정말로 궁금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럴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요, 그건 조금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째서 그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진리가 뭔지 말은 그럴싸해요. 모르는 겁니다. 근자에 자주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좋은 말씀을 모아놓은 경구집이 아닙니다. 경구란 다른 말로 하면 잠언이에요. 잠언 있지요. 잠언은 그래서 경구집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그런 의도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어째서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이해 못하면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런 식이면은 불경을 읽는 것과 비슷해요.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가 우선은 빗대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지요.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그냥 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아까 제가 24절에서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해요. 뻔히 보는 거지만 보지 못하고 뻔히 듣는 거지만 듣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은요. 왜 그 말이 나왔느냐?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한 여인으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물러갔어요. 예수님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8장 11절을 보고 말씀드리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그러셨습니다. 정죄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이 말은 카타 크리노입니다. 카타는 무엇에 대하여, 크리노 판단하다.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나도 판단하지 않겠다. 좀 그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 원어대로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의 문제는요, 간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여인 개인에게는 그 문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판단의 문제입니다. 여인이 간음했다고 돌로 쳐 죽이려던 유대인은 여인이 죄지었다고 잘못했다고 할 판단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간음 문제도 아니고 죄 문제도 아닙니다. 그 이전의 문제, 판단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판단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놓고 요한복음 8장 16절에 가면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계심이라. 어느 상황에서 판단이 가능한가? 하나님과 생각이 같을 때라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요, 자기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진리란 알레데이아예요. 별말 아닙니다. 거짓이 아닌 참을 말합니다. 산은 그냥 산이고요. 물은 그냥 물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유대인이 간음하였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여자를 잡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간음 행위를 죄, 하마르티아라고 판단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의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자를 데려왔어요.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 예수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산을 산으로, 물을 불러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진리란요, 사실 왜곡이 없는 그것을 말합니다. 생각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아닙니다. 유대인은 자기들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자기들 판단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잘못 저지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그 상황에 닥치면 나도 똑같이 그 짓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대한항공 경영주 일가가 쌍소리 했다고, 흔히 말하는 갑질했다고 야단하지만요, 못해도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그 자리에 서면 그런 짓 할 거예요. 십자가는 누구 죄 때문이고 뭐고 이전에요. 이 문제예요. 내가 내 생각을 참이라고 믿으면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하마르티아의 종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것도 관념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우리 성경에서 죄라는 말 하마르티아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그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13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판단, 착오와 같은 의미,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잘못 판단은 결과다 이거지요. 그들의 의식은 하마르티아에 매였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자유롭다고 착각한 거지. 자유하단 말 엘리우데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예요. 해방하다 그런 뜻입니다. 얽매이는 데서 놓인 거예요. 유대인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자유롭지 못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자기 생각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매여 전전긍긍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째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느냐 하고 따집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유대인은 자신의 판단,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런 구조가 보면서도 구세주를 보면 구세주인 줄 알아야 하잖아요. 어째 이제 오셨습니까?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우리가 잘 판단하면 못 살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못 살자고 세상 사는 사람 없을 테니까 말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교회 다니면서 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죄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제나 죄 지은 듯 해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요, 이런 하마르티아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나 우리가 잘못 사는 것이나 매 한 가지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은 탓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 하마르티아에 빠져 판단 착오를 일으키는 잘못 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만이 진실로 삶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자기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란 자기라는 관념에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과 상관없이 삶의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마음에 있었던 갖가지 부담이 떨어져 나갑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평화가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복음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복음요, 말씀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것이란 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1절에 보면 이것이란 말 나와요.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작게 이야기하면 진리,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듣게 하는 이거, 볼 것을 보는 능력, 들을 것을 듣는 능력,
이것이며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직접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문맥으로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느 주석책을 들여다봐도 그렇게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실현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요. 또다시 진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실현하는 것,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지요. 자유로운 거지요. 일단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라 합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분명히 어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상대 개념입니다. 그냥 어린이라고 쓰지 않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어른은 다 하나님 나라를 못 알아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혜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슬기가 하나님을 못 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어른인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생긴 무엇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혜와 슬기예요.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기가 지혜라고 믿고 슬기라고 믿는 그것입니다. 아주 속된 말로 유대인들이 멍청했으면 예수님 안 죽여요. 자기가 똑똑했던 거예요. 아이들은요,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른은 겉똑똑해서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성경에서 지혜는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둘 다 쓰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을 먼저 보면요, 야고보서 1장 5절이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개 이런 의미로 쓰이지요. 본문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본문 말고 다른 것을 먼저 예로 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바울이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 헬라 원어로 하면 지혜롭다, 소포스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능수간, 솜씨 있는, 숙련된, 지혜로운 지혜 있는,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야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명사형으로 지혜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피아입니다. 본문에서 슬기 있는이란 말은 슈네톤입니다. 원형은 슈네토. 총명한, 이해력이 있는 이런 뜻으로 쓰는데요. 결국은 지혜를 보충한 말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란 세상을 충분히 산 사람,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곧 어른을 말합니다. 지혜나 슬기 있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짠하고 그런 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이든 타이든 삶의 환경에서 반복적인 경험에 따라 생기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영농 방법을 터득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혜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삶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죠. 바다에 살면요, 천기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 지혜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얻은 일종의 통찰력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고 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야고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지혜를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나가니까, 그래서 원치 않게 잘못 사니까 말이지요. 잘못 나간 상태가 뭡니까? 하마리테아입니다. 우리 성경은 죄라 번역했습니다. 죄이란 말 원어로 하마르톨로 씁니다. 인생을 잘못 산 사람, 진리에 떠나 있는 사람,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가 없는, 슬기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야고보가 지혜를 무슨 신비한 무엇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사실이에요. 무슨 신령한 의미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무슨 신령한 것이 쫙 내려오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제대로 보는 능력이에요. 자기 생각을 인식하고 내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시는 걸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
하마르티아에 걸려 넘어지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한 지혜예요. 사람은 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누울 때를 보고 발 뻗는단 말, 지혜를 말한 거예요. 딱 눈치 봐갖고 발 뻗어도 괜찮을 만하면 뻗는 거고, 아무데나 발 뻗으면 야단 맞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면서 모든 것이 지혜 문제입니다. 왜 지혜가 있어야 합니까? 판단 착오를 안 일으키려고. 그런데 그 좋은 지혜가, 자기 생각을 옳다고 믿는 지혜와 슬기가 하나님을 못 알아보게 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판단 착오, 하마르티아, 죄다 이겁니다. 인생은 그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공자는 나이 50이면 지천명이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50 정도면 하늘의 뜻 정도는 감잡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일 거예요. 아마 인생을 살 만큼 살았으면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지혜 정도는 가져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문제는 어른이 마땅히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잘못 가는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생 방향을 잘못 잡아 인생이 꼬인 거예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자기 지혜와 자기 슬기를 믿는 바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그냥 믿으니까 잘 알아요. 벌써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긋나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지혜 자체로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그때 지혜는 되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맙니다. 이런 통찰이 없이 그애가 아이고 내 죄 때문이야 하고 가슴을 쳐본들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건 잘못 짚은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출발해 버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든 정상적이라면 지혜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사이에서 생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어른은 어린아이에 비하여 분명히 지혜롭고 슬기가 더 있습니다. 삶을 그만큼 더 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해요. 지혜로워서 슬기로워서 자기 지혜 때문에 자기 슬기 때문에 너무나 영리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다시는 못 살아나게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죽였습니다. 차라리 어린아이 같이 지혜나 슬기가 모자라는 편이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리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혜를 폐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고 나이가 듭니다. 지혜도 함께 커갑니다. 세상을 살 만큼 살면요, 의외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 판단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자기가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이제 믿기 시작하려는가 몰라요. 차라리 무엇을 모르면 그냥 믿기라도 합니다. 어중간하게 알다 보니까 그것이 진실을 가리는 꼴입니다. 이런 현상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합니다. 보통 경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자기 고집이지요. 그게 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만큼 자기 관념이 강하다는 거예요. 관념이 굳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라는 거예요. 감옥이지요. 그러고 자기는 이걸 좀 풀어보고 싶은데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미안하다 말도 못해요. 자유롭지 못한 거지요. 자기가 무너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은 언감생심입니다. 드물긴 하지만 자기 인생을 깊이 성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삶에서 풀지 못했던 의문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어볼까,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드물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지혜를 버려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장 답을 얻을 수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진실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한 대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기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아는 것은 쉬운데 나의 관념을 버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살면 그냥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자고 사람 창조하신 것은 아니실 터입니다. 그 상태가 영원히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끝나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리사나 저리사나 한 세상이겠지만 말이지요. 어른이기 때문에 인생을 통해서 얻은 자기 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차라리요 지혜를 포기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본문 21절인데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차라리 잘 돼버렸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사람을 향하여 가지셨던 연민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모르고 그러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렇다고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땅히 더 알아야 하고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저는 죄란 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자. 그것도 성경적이잖아요. 하마르티아 원어니까.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하마르티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다시 상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사셨던 삶의 가치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없이 하셨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지요. 십자가의 절망에서 우리는 그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자기를 포기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시려는가. 사람의 인생을 삽니다. 그것을 삶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요 수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나이를 먹습니다. 더불어 어느 방향으로든 지혜는 늘어만 갈 겁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아는 쪽의 지혜, 자기를 버림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터득할 것이고, 어떤 이는 똑심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쪽으로 자기 지혜만 늘어갈 거예요.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이제 주보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하고 세 번째 중 두 번째를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부제를 저는 달아요. 오늘 부제가 뭐냐면 안다희 박사와 똑심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밑둥에서 갈라지는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가 점점 자라요. 자라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무의 의지와 상관없이 흐르니까 말이죠. 세월이 갈수록 두 가지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와 같습니다. 사람은 원래 한 뿌리에서 났습니다. 그래도요 성장의 과정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땅에 충만할수록 이 두 가지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말씀하신 박해, 버리운 가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신의 지혜와 슬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다면 마땅히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지혜가 모자라고 슬기가 없는 어린아이 상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사람은 태어나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태어나 얼마가는 몸이 제자를 잡습니다. 성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늙습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100년을 사는 시대입니다. 뭐 사는 게 좋든 굳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살까지 갑니다. 100년 세월이 인생인데 한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성장하고 나머지 인생은 사실 죽어가는 거예요. 몸으로 보자면 늙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를 가만히 보세요. 그냥 저절로 숨이 끊어진 것 아닙니다. 의사가 뭐라 그래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심장의 기능을 멈추었거나 뇌에 있는 혈관이 낡아서 터졌거나
그래서 기능이 또 멈췄거나 그럽니다. 장기가 노쇠해서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려면요, 제가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가? 사람이 속이 썩어야 죽지, 겉이 뭐 어떻게 내가 잘 안 죽는다고 참 힘든 일이에요. 아무튼요, 몸에 장기를 더 쓸 수 없는 상태에 오면 이제 기능을 멈추는 거예요. 자동차를 오래 타면요, 뭐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막 바꿔요. 이제 바꿔갖고 좀 쓰긴 쓰는데 이제 어느 한계에 오면은 이 원 등치가 문제가 생겨갖고 더 이상을 쓸 수 없는 단계에 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폐차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몸이 그래요. 몸은 그렇다 치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아닌 다른 한 축이 있습니다. 지각하고 사고하는 작용이에요. 의식작용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인생을 사는 가운데 몸은 20대까지 성장하며 정점을 이루다가 계속 무너져 갑니다. 그러나 몸과는 달리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게 있습니다. 성장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의식입니다. 의식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소피아예요. 인생이라는 과정에서 숙련된 것입니다. 인생이 없으면요, 지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3살이나 이때 계속 모든 성장이 멈춰버렸다 그럽시다. 몸뿐만 아니라. 어차피 의식은 몸을 통해서 성장하니까요. 그러면은 아닌 거죠. 그게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인생이 태어나 인생이 있는 이유입니다. 죽음. 정확히는 몸을 버려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의식은 어느 정점에 있어야 해요. 이것이 정상이죠.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의식 개발에 전혀 힘쓰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 복 있는 게요,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인생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인생 이런가 하는 이 의식작용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서도 뇌질환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할 방법이 없는데요, 그럴수록 교회당 자체가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의식의 활동을 넓히면요, 죽었던 신경도 살아나요. 아직 몸으로 보면 죽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한쪽이 죽을 수도 있어요. 노인들은요, 신경이 안 살아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노래 가면 기억력 다시 살아납니다. 안 해서 그러고, 쉬운 데에서 그러고, 귀찮은 것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흔히들 노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망은 보편적인 용어로 쓰는데요, 노망과 치매는 이제 제가 구분하기에요, 뭐 의학적으로는 같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망과 치매는 좀 달라요. 치매는 뇌질환 아닙니까?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뭐 이래가지고 뇌졸중으로 아니면 뇌 조직 일부가 괴사해서 뇌경색이 나타나는 일인데 흔히 말하는 중풍이죠. 부위에 따라서 운동신경 저하라든가 기억력이라든가 뭐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는 노망이란 말은 행동이 아니라 의식이 습관에 매인 겁니다. 습관이 사람을 종부리듯 합니다.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뇌는요,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외우기 싫어해요. 귀찮은 거 싫어합니다. 편히 살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식이 폭이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 전화번호 기억하고 있습니까? 안 하시잖아요. 1번, 2번. 그거 틀어주면 어떡하시려고요? 심심할 때마다 왜지? 그렇게 하지 말고 눌러봐요. 의식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행동은 그에 앞서 사례를 분별하는 판단 있게 말입니다. 의식의 작용이지요. 분별한 능력을 잘 쓰지 않으면요, 평생 동안 반복해서 누적된 몸의 습관에 나를 매이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도를 지나치면 존재의 근거는 나는 없어지고 습관만 작동해요. 무슨 말하면 불을 과.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의식활동이 아니에요. 습관이지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의식적인 작용을 말합니다. 의식활동 없이 그저 몸에 익숙한 대로 습관대로 행동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사실 뇌는 엄청나게 게으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해요. 그러면 의식의 기능이 심하게 줄어듭니다. 특히 나이가 많이 들수록 더 그래요. 그때는 몸이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평생 살아오며 쌓인 몸의 습관이 그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육체적 이런 말을 쓸 때는 좋은 의미로 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처럼 육체적인 상태로 변한 겁니다. 육체는 왜요?
죽으니까예요. 의식이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 상태가 육체와 함께 있는 습관의 상태라면 나는 육체와 함께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이용해서 몸을 최대한 활용해 갖고 내 의식의 영역을 높여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몸의 죽음이니까. 그런데 내가 몸의 메인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죽는 것은 끝나는 거니까 무서운 일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식을 넓혀야 돼요. 모든 게 의식작용이에요. 지혜나 슬기는 삶에서 생겨나 삶을 통하여 익숙한 것입니다. 삶에서도 모든 경험의 작용입니다.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지혜나 슬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자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동시에 찾아봤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의미로 한 번씩 언급했습니다. 비교해 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받든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결단코 무엇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들어가야 할 곳에 대해서 마태는 천국이라 말했고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이지만은 의미상 같은 의미고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에 습관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을 이해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다른 천국을 상상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불교와 무속신앙의 전통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천국 가면 여전히 극락왕생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무리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혹은 바실레이안 투 대우 어쩌고 해도 극락왕성의 개념을 떨쳐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 해도 사람의 습관이 그런 식입니다. 거기다 가진 환상 등의 신비의 경험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신앙은 가장 큰 약점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하는데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 했고 자기가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보인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우리말 성경에서 세 가지 원어인데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천국이란 말 나오고 하나님 하늘나라란 말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나옵니다. 천국은 한문이니까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하늘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두 가지입니다. 하늘나라란 원어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마태복음 4장 17절을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요. 이게 번역자가 잘못한 거예요. 천국이라 쓰면 계속 천국이라 쓰든지 하늘나라라고 쓰려면 계속 하늘나라라고 쓰든지 말이에요. 하늘 우라논입니다. 원형 우라노스입니다. 높은데 높으면 저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사고 체계상 하나님의 처소로서 높은 곳입니다. 결단코 들어가야 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죠. 문자로 보나 의미로 보나 천국이나 하늘나라는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하늘나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100%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기 안 오잖아요. 요만큼이라도 있으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요만큼으로 키우자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원어로 그대로 보면 바실레이안 투 데오입니다. 나라라는 말 바실레이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선인 영토같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 주권을 말합니다. 이곳이냐 저곳이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미치느냐? 사실 미치는데 우리로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느냐,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있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죽어서 가는 어떤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에 있는데 어디나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혜와 자기 슬기를 버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사는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계시는지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실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고 말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걸 확인하게 하소서. 내가 알게 하소서. 그래서 그런다면은 좋습니다. 나를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지요. 여기에서 하늘은 앞서 말씀드린 높은 곳입니다. 땅은 아직 우리의 삶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땅으로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 때문에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그럽니다. 그 뜻입니다. 누구는 하나님께서 안 살아 계셔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합니까? 자기가 더 우선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곳 아닌 다른 곳에서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곳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도,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았을 때도, 다윗이 양을 치고 또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삶에 깊이 관계하고 계시고 통치, 섭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리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믿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계시다는 믿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엄밀히 말하면 물론 신앙입니다만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신은 무슨 심리작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당신 뜻대로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해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이나 주기도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 그것이 어렵거든 어린아이와 같이 지혜나 슬기가 없는 상태로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아주 많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최선책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돌아 어린아이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인정치 않은 겁니다. 관념의 자기를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에 같아야 할 것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는 첫째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험으로 인한 자기 생각을 인정치 않습니다. 어른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닌 줄 알아요. 금방 자기 생각 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자리가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지금 여기 있다는 거지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상황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것입니다.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 상황이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좋고 좋지 않다는 판단을 일단 잠시 뒤로 밀어둡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우리의 경험, 곧 견해기 때문입니다. 그저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인식으로 말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차릴 수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있다 해서 하나님 있고 없다 해서 없는 거 아니니까요.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삶은요, 좋든 굿든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나는 다만 내게 주어진 삶을 살 뿐입니다. 부모가 선택해 준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만 그런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만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알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한번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일치의 경험까지 가도록 자기의식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기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기억에는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으면요, 많지 않을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에 가깝습니다. 어린아이가 유년 시절을 지나 사춘기에 접어들면 자기 생각이 생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자기 판단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준은 아니에요. 삶에서 겪은 여러 일 때문에 이미 조작된 경험이 생각의 형태로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거기서 물론 비판하지 말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원어는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정죄하다 말씀 제가 드렸죠. 크리노, 정죄, 판단, 비판 똑같은 단어 크리노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않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판단할 확률 또한 높습니다. 자기 혼자 안다이 박사고 똑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말도 먹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그렇습니다. 경험은 생각이 나는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치 않으므로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생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조금 생소할 수는 있어요. 한 걸음만 물러서서 보세요. 우리가 자신하고 여겨왔던 것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화도 내고 미워도 하고 분도 하고 좋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생각만 내 생각이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하면 돼요. 자기 부인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란 것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현재 교회는 이 부분을 간과한 나머지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 놓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십자가조차도요, 자기 부인의 결과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자기 생각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자기 삶에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뒤집어서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면요, 자기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기 십자가도 여러분 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인정해도 하나님 계시고 인정하지 않아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루 정도, 아니 잠시만 물려봅시다. 지금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지켜보는 자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